시간 찬송가 5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잘 배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86편은 다시 다윗의 시죠. 아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86편에 보면은 이제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시인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자신의 연약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자,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진 것 다 빼앗겨서 궁핍한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고하고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동안에 항상 기도에 힘쓰시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민명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 2절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손에 피가 묻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얘기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얘기죠. 또 입술에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손에 피를 제거하고 입술의 거짓과 악한 말을 거두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큰 군대를 일으켰을 때 사울왕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 자, 우림은 제사장이 이 판결을 내릴 때 가지고 있는 도구죠. 선지자로도,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지는 그런 이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추궁했을 때 이 맹인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정말 상식이죠. 상식 중에 상식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기 싫어서 자꾸 이 맹인을 추궁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고통을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집안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지금 단순한 기도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이 다윗의 이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루 종일 기도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10분 기도하는 것 혹은 정말 길어야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다윗은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아무리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는 깊은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모세도 보면은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무려 40일 동안 독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억압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 몇 날, 몇 년을 기도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이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은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그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이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면서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상 1장에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도 그 아기를 생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됐든지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낮아진 심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죄악이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죄가 있고 하나님과 막힌 상태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라면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혹은 몇 년이 됐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셨으니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